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매우 더웠죠? 여기 이쪽에는 아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룩주룩 내린다는 생각. 저는 비가 오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비가 오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또 어려운 발걸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를 응답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동안에는 잠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장 역대상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 유명한 베레사 우사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다윗이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소달구지에다가 싣고 오다가 덜컹거리면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안 떨어지게 잡으려다가 즉석에서 죽었던 사건인데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한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 역대상 13장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 12장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2장 배우시면서 여러분은 기억이 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기억이 나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면서 사는데, 네? 네. 400명 정도 다윗에게 하나님 막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여튼 빚진 자, 원통하는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하여튼 압제받는 자,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윗한테 보내줬는데 다윗이 야 너희들 필요 없어. 좀 힘있고 센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너희는 다 꺼져버려.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품에 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키워서 나라를 기둥처럼 이렇게 나라를 기둥으로 세우는 일에 세워먹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신앙의 암행어사 얘기도 좀 했어요. 우리 주변에 힘없고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몰려올 때 하나님이 쓱 암행어사를 보내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윗처럼 이 사람들을 품고 잘 키우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런 데 쫓아보내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귀걸이하고 잘 차려입은 사람만 들여보내는 그런 사이비 교회인지 암행어사를 쓱 보내보신단 말이지. 이 암행어사를 여러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수시로 이런 암행어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에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을 사람을 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구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적극 환영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이것이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가라.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에 혜택을 누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직장이 혜택받도록,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인들은 직장 생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직장은 베네핏이 얼마나 좋은가, 나한테 뭘 잘해줄까, 이거 다 이렇게 찾잖아요. 저 교회는 우리가 가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다
혜택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반대로 가르쳐줍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가도록. 회사도, 교회도, 직장도 나 때문에 회사가 혜택을 받고 누린다. 나를 통하여 회사가 잘 되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잘 되고, 나를 통하여 어떤 직장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쪽으로 항상 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12장 22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뤘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핵미사일을 갖춘 세상적인 군대를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시죠? 여호수아에서 그 여리고성 할 때 하나님의 군대.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정예 군사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팔 불고 그냥 걷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허접한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런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1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오는 장면인데 이것은 사무엘상 6장에도 자세히 더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도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따가 같이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1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께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들 우리에게 모이게 합시다. 3절.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을 여쭤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4절.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5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아림에 옮겨 오려고 이집트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게리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자, 잠깐만.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10절.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죽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제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좋았어요. 자,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 소달구지를 지금 등장시킵니다. 소달구지가 그 타작마당이라 하면 여러분 울퉁불퉁한 곳이겠어요? 삐쭉삐쭉 나오고 막 기울어진 곳이겠어요? 타작마당은 판판하죠? 타작마당 판판합니다. 그 타작마당 판판한 곳에서 소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했을까? 이거 소가 그런 거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자, 도대체 오늘 궤를 넘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덥석 붙잡았었는데 그 붙잡은 것이 죄가 되어서 당장 그 속에서 즉석에서 죽어버렸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도 지금 우사와 같은 지금 다윗이 지금 잠시 착각했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 데 문제가 있었냐? 첫 번째,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봅시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에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1절부터 지금은 역대 상하의 저자 에스라는 굉장히 큰 문제점을 탁 부각시키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잘 찾으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던 그 다윗이 어쩐 일인지 지금 이때만큼은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 엽줍는 기도를 하지 않고 뭐 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질문도 하고 하나님께 여쭙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겼어야 하는데 다윗은 지금 이 에스라의 저자에 의하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에 많은 모든 지도자와 의논을 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이거를 우리는 이것이 이제 인본적인 신앙이다 이럽니다. 인본적인 신앙. 도대체 많은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회의하고 의논해서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 일반 세상적으로 보면 그 참 리더십 잘 발휘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 지금 뭐 하는 것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궤가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아? 무슨 소품인 줄 알아?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이때 당시 법궤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런데 군사적인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그 밖에 지도자들이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힘을 빌려서 해보려고 하는 다윗의 실수가 거기 들었어요.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나 열왕상하처럼 다윗에 대해서 왕들의 실수를 적기보다 다윗의 믿음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다윗을 좀 뽑았자는 의도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사건만큼은 다윗의 실수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어요. 역사상의 기자는 지금 다윗이 잠깐 헷갈리게 했던 것 같아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사람에게 물어보는 신앙,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께 찾기보다는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통해서 한번 또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두 번째는 2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대체 에스라 저자가 왜 2절을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그 다음에 베레사 우사 사건을 기록하게 됐는가? 지금 이 서론에는 지금 거기에 다윗이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것을 계속 저지르는 것을 지금 거기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뭘 발견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그 목초지의 성읍에서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들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의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사람들이 좋게 여긴다면, 만장일치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대부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백성들이 다 좋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궤 옮기는 일에 다 모여서 일을 하자 한 거예요. 그때 그냥 으쌰으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거기다가 이제 게스를 하는 거지, 게스.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 백성들의 마음을 떠보는 듯한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라고 짐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백성들의 뜻에 맞춘 것이 지금 뭔가 첫 단추가 잘못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이 안일한 생각.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 신앙의 틈새 슬그머니 인본주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은 거기서 정해진다고 그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알죠? 예. 진리는 한 사람이 주장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을 해도 군중들이 잘못 알고 거기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 진리가 비진리가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재직할 때 앞으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고, 아무리 소수가 반대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수는 늘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자기 지식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항상 당신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당신은 하나님께 이것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재직할 때 여러분, 제가 또 이 안건에서 찬성하시는 손 드세요, 반대하시는 손 드세요 이러면은 얼른 여러분이 손을 드시고 교정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습관에서도 그렇게 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손 드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아무리 상황 봐도 좋은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한두 명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람도 같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의지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3절로 가봅니다. 3절. 자, 우리 3절에서도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 거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3절.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물어본 다음에, 자, 그런 거예요. 3절. 사람들한테 모두 다 물어본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는 뭐 제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울 시대에는 사울이 궤를 딱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지금 궤를 옮기는 마당에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때 못했던 그거를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지금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여쭤봤어야지. 예? 다윗 시대에는, 아니 사울 시대는 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쟤네들은 못했는데 우리는 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하는 거, 비교. 사울 시대는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막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 물어보면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이 슬쩍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 성경에 이 제목을 가지고 추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면서 했어야 될 다윗이 남들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혹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죠. 이런 것이 오늘 3절 속에 들어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 하는 척, 잘하고 있는 척 하는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에 지도자에게 먼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먼저 여쭙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봅니다. 4절. 자, 4절에는 전형적인 인본주의가 또 확 드러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이를 옳게 여겼으므로 온 여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에스라 저자가 뭘 지금 자꾸 들춰내고 있습니까? 4절에서는 또 뭘 들춰내고 있어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으로, 이게 아니야. 지금 온 백성이 옳게 여김으로, 백성들이 다 좋아하니까 하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늘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늘 이렇게 체크해줘요. 제가 혹시 다윗처럼 이렇게 잘못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다 좋아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므로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막 밀고 나간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하고 결정합시다. 이런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온 데가 되었고 온 백성이 이를 좋게 여겼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온 백성의 뜻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형적인 인본주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동에, 앞장서서 선동하는 사람에 선동당해가지고 다수결로 원칙에 해서 찬성하는 사람으로 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한 사람만 잘 알아봐도 찬성할 수 있고 찬성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천동설, 지동설, 그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게 아닌데 그거라고 자꾸 우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 지동설인데 꼭 그 사람 한 사람만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죽여버렸잖아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니까. 똑바로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진리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의견이 진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 그 사람도 죽었죠? 지구는 평평한데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저 역적 쳐 죽이는 거예요. 모르는 무지가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굉장히 큰 맹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정보를 정용해서 제대로 진리를 알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투표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다수결을 원칙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얘기한 것처럼 군중은 무지해, 무지. 그래서 누가 앞에 나가서 선동선전하면 와 박수 치면서 글로 가자. 죽는 줄을 모르고 가는 거지.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여기서 이집트 시올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5절.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랏 여렘에서 옮겨 오려고 이집트의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자, 여러분, 이집트 시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집트 시홀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넓은 국경의 가장 남단이 시홀이에요. 가장 남쪽 끝에서부터 저 끝에 어디까지? 하맛 어기까지. 이때 다윗이 다스린 굉장히 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역사서나 사무엘상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 표현 어떻게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자꾸 표현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까지. 부엘세바까지. 요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사울 시대에 쪼그라들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시월에서부터 남단, 이집트 남단, 이집트는 최북단이겠지. 이집트 최남단의 시월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큰 넓. 그러니까 가장 넓은 땅에 전 국토에 백성들 다 모았다는 뜻이요. 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당시에 가장 허락해 준 가장 넓은 영토. 예.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다윗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온 백성을 다 끌어 모읍니다. 얼마나 거창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백성이 다 모였다니까. 그리고 다 이제 좀 이따 나면 소고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막 축제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6절 봅니다. 6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랏 여아렘으로 옮겨 온 것이다. 그 궤는 그들을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다. 이건 중요한 얘기죠.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다. 이때서 궤는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 못했어요. 하나 그 궤 앞에 잘못 갔다가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지금 에스라가 지금 이제 6절에 그 살짝 지금 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지금 살짝 뜸을 들여놓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붙잡았다. 이게 사무엘상 6장에 가면 이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더 길게 해놓는데, 여기는 새 수레. 그 새 수레 사무엘상 6장에 가면 새 수레는 뭐냐면 새 것. 또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첫 번째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라.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암소가 새끼를 낳고 한 번도 수레를 끓여보지 않은 소. 그러니까 처음 써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궤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일부러 띄워놓고 따라다니면서 점 달라고 그럴까봐 새끼를 띄워놓고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 소달구지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꺼내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소달구지가 얹은 거죠. 나올 때에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자, 여러분, 법궤는 전통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 어떻게 옮겨갔습니까?
예? 그렇지. 누가 맸어요? 제사장들이 앞뒤에서 손수 메고 다녔어요.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괴가 가는 곳을 하나님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요단강을 딱 밟으면 그냥 갈라졌어. 예? 그리고 그 괴가 가는 곳은 늘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 여기 누가 지금 옮기는 겁니까 지금? 예? 사람이 아니고 지금 소달구지가 하는 거잖아요. 소달구지가. 여기 이때까지 소달구니나 구름 하나 차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다 제사장들이 들고 다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줬어. 괴를 어떻게 옮기라고. 자, 여기 제사장, 레위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 그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라.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난 건 다윗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코아 자손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제사장들 빨리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온 백성 좋아하니까 박수 치면서 꽹가리 치면서 춤추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70년 동안 그 뭐지? 70년 동안 뭐 했어요? 바벨론 포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하여튼 제사장들도 신앙이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까마득히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먹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요. 내 기분대로 막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또 알게 됐죠? 사람이 직접 소달구지로 직접 옮겼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요. 딱 보니까 새 수레에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던 그 암소.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새로 새 것에다가 한 번도 안 써먹은 소에다가 이 정도면 정성 들인 거지 사실은. 우리도 정성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성을 다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성은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이게 인간의 정성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까? 8절 같이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면서 소고와 신발질을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대. 하여튼 갖추기는 하는 것 같아. 얼마나 요란했겠어요. 시월에서부터 저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지금 온 백성이 지금 이렇게 힘을 다해 노래하고 신발질 치고 춤을 추며 나팔을 불고 기뻐했단 말이야. 기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인간들끼리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상황으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우리끼리 좋아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할 때, 교회 행사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한번 여러분 영적인 어떤 이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시켜서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사람들이 다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1절처럼 그렇게 게스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다 즐거워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9절 시작.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다. 여러분, 아까도 타작마당이라고 했어요. 타작마당은 평평합니다. 그죠? 예, 울퉁불퉁 바위가 있고 막 이런 데서는 타작을 못해요. 타작마당은 자체가. 그런데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가 뭐 채찍질 한 것도 아닐 것 같고, 갑자기 무슨 이상한 동물이 나타나서 소를 깜짝 놀라게 한 것도 아니겠고, 예? 갑자기 무슨 바위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덜커덩 걸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뛴 것도 아니겠고, 도대체 이거는 사람이 혹은 소가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건인 거예요. 펄쩍 뛰었다, 소가. 소들은 원래 웬만하면 펄쩍 안 뜁니다. 여러분, 소 많이 보나보셨어요? 전 시골자라서 알아요. 소들은 느릿느릿 그냥 뛰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천천히 가요. 천천히. 아주 소 만만디야 만만디. 소가 펄쩍 뛰었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채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사가 이렇게 소를 몰고 가는 입장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소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 뭐 하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회초리를 들어 빨리 가자! 그런 것도 아니겠고 갑자기 소가 펄쩍 뛰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어떤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니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괴를 붙들었다. 우사가 괴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여러분, 이 대목 아까 처음에 질문했지만 도대체 괴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붙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무자비하게 죽이시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앞에 상황을 잘 모르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사가 뭘 잘못했기에 지금 그런 겁니까? 괴가 떨어지면 안 좋잖아. 그거 떨어지지 않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주십니까? 하나님? 한번 상상 좀 해봅시다. 상상.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력. 여러분이 소달고 이거 지금 그 엄청난 괴를 지금 움직이고 하려는데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안 떨어지게 붙잡았어. 누구나 그 인간적으로 보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막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이거 자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 안 하고 가면 나중에 이거 읽을 때 또 하나님 왜 그때 왜 그렇게 하셨지? 참 너무하셨네. 또 이러고 넘어간다. 굉장한 교훈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가라. 제가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6.25 행사를 하는데 6.25 참정용사 유해를 가지고 오는 운구하는 그 장면을 청와대에서 그런 이제 멋있게 행사를 하려고 연출을 했는데 하여튼 비행기도 가짜고 하여튼 저거 자체도 진짜인지 모르겠다. 백성들이 막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멋있게 보이려고 그 유해 상자를 원래 싣고 온 비행기 그 비행기를 안 쓰고 행사장에 미리 배치한 똑같은 기종의 비행기를 세워놓고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꺼내서 지금 무대에 설치해놓은 비행기에다가 넣었다가 이제 카메라가 이쪽에서 행사 시작하니까 그걸 그 비행기로 가져온 것처럼 꺼내서 들고 오는 장면을 연출한 거예요. 이제 기자들이 이걸 알아냈어.
아니 가져온 비행기는 저 비행기인데 왜 엉뚱한 비행기에서 꺼내오냐? 어? 뭐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소독이 잘 안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댔다고 그래요. 물론 좋다 해요. 네, 좋다 하는데 거기서 지금 오늘 이거가 비슷한 사건을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여러 6.25 참전 용사로서 유해는 정말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인격자로서 대접을 하고 정말 아주 숭고한 엄중하게 다루어야 될 그거를 소품치고 한 거예요. 소품치고. 저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멋있게 어떤 행사를 한 거기에 지금 초점을 둔 거예요. 진짜 초점 뭐예요? 그 유해를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존경하면서 엄숙하게 다뤄야 될 그 유해를 무슨 행사장에 소품 취급하듯이 여기 떴다가 뺐다 저기 뺐다가 했던 그거. 그 유해도에 죽은 뼈가루니까 가만히 있었지. 살아있는 사람은 너 잠깐 여기 있다가 병이 여기 있다가 나오라고 그럴 때 나와? 이러면서 어떤 소품 취급을 했다고 해봅시다. 한번. 얼마나 당사자들 기분 나쁘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일이 그렇게 있던 거예요. 엄숙하게 다뤄야 될 그 유해를 소품 취급하듯이 행사의 어떤 소품 알죠 여러분? 쓰고 버리는 소품 이런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 뜻이지. 그러니까 행사에 관심 있고 그 유해에 대한 어떤 엄중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은 싹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괴를 움직이는데 우사가 덥석 집었는데요.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우사가 오랫동안 괴를 저기서 보관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 몇 년 동안 보관한 겁니까 지금? 거의 한 70년? 포로로 70년 갔다 왔죠. 와가지고 지금 그 괴를 블레스틱 등을 그냥 꺼내와서 가져오는 거니까 거의 뭐 굉장히 오랫동안 남의 손에 묶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품처럼. 그러니까 이 베레사도 아니 우사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물건의 하나로, 소품 중에 하나로 떨어지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냥 붙잡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옮기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보다도 그저 떨어지면 안 되는 소품처럼 취급하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걸 지켜야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부축을 받고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그렇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라고 믿었으면 우사가 그렇게 하나지. 하나의 물건 취급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여기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그래요. 이거 뭐냐 이거 주의를 범하면 안 돼.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주의를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내 믿음이 나를 지킵니까?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킵니까? 믿음이 나를 지켜줍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죠? 예.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봐서도 안 되고 손을 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앞에서의 행함이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베레사 우사, 저 우사를 쳤다 하는 뜻으로 베레사 우사, 우사라는 이름 앞에 베레사를 붙였는데, 하나님은 우사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법궤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물건치고 한 거예요, 물건치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팔뚝의 힘으로 하나님을 한번 안 넘어지게, 안 떨어지게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교만함,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족속들, 이들에도 하나님이 본때로 지금 그냥 즉석에서 죽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뜨끔한 거지. 다윗도 역시 그 궤를 소품 취급하듯 물건 나르듯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찼던 거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 저게. 절대 인간의 손이 다서는 안 되는 그거. 자, 왜 에스라는 이 사건을, 다윗의 실수한 이 모습을 기억했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도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될 것 같다. 다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 두려워하지 않고,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다행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까불대면서 그렇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즉시 쳐서 죽이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했으면요, 우리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가볍게 믿고 까불까불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 8절 읽고 끝납시다. 에베소서 2장 3절 8절. 이 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 구절이죠. 우리도 모두 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8절로 그래 넘어가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힘있고 잘해서 우사처럼 팔에 힘이 있어서 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게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해서 우리 살려준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 다 우사처럼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레사, 우사,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윗의 잠시 잠깐 실수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수, 또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베레사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